함께 찬양드리며 8월 17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떠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길을 살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을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안절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머리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에는 이 일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관련된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전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왕들은 자신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왕위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유다의 왕들을 통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입니다. 본격적으로 권고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잇는 유다의 왕들은 이러한 공평과 또 공의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첫째로는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악용해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제재하고 또한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 유다의 왕들의 주어지는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설된 나라에서는 억울하게 자기 재산을 빼앗긴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유다 왕들에게 주시는 권고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 안에 존재하는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곳 유다 땅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자들이나 또 야합하에 그 권세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야합해서 무죄한 자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하거나 선한 사람을 죽여 재산을 빼앗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왕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의 몫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강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고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또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경우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원칙적인 조건을 지킬 때에 유다의 왕실에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왕의 권세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고 또 병거와 군마를 타고 이 왕궁의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달게 받지 않을 경우에는 유다의 왕궁이 쓰레기 더미로 바뀔 것이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 왕궁에 들어가서 절대적인 권력자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예레미야도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 하시면서 유다의 왕가의 살 길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받아들이고 잡아 끌고 가는 자들에게 잡혀가라는 말씀이었고, 그 순간이 오기까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 곧 그 말씀의 길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로 파멸할 것을 준비하리나.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길르앗을 숲 레바논 산꼭대기를 사랑하고 만족하듯 유다 왕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바뀐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하고 또 배반한 유다를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가와 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기 성읍인 예루살렘을 자기 나라인 유다를 폐허로 만드셔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민족들마다 그 곁을 지나가며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무슨 이유로 이같이 행하신 것이냐 물을 것이고, 그러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 유다 왕조의 죄악을 덮어주지 않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언약을 저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음을 명확하게 밝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행하시며 율법을 내주셨지만 또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치를 보여줘야 하는 그 맡겨주신 사명을 주었지만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버렸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이 소명에 충성하면 열방은 정의와 공의가 구현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반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살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형통한 삶이 뒤따르기보다는 육신적인 아픔이나 영적인 위기나 사람 사이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시험으로 인한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고 따르며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할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삶으로 나타내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결단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내가 하나님 경험했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망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유다 땅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아픔이나 영적인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의심과 불안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루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